저는 이 찬송 가운데 4절, 5절이 너무 좋습니다. 살 동안 받은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겠다. 사는 동안은 받은 은혜들 찬송하며 살다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는 더 좋은 곡조로,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겠다. 우리 그리하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다 동참해서 살 동안은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이 땅을 마친 후에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천국에서 찬송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라고 옆에 분들하고 격려하고. 예배 자리는 참석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없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개 집사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개 원사 없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 준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먼저 와서 알린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만 온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자이기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은 모두 다 여인을 통해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예수님 당시까지 태어난 인간 가운데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데 천국에 가면 그 요한도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제 요한이 큰 자 이상으로 큰 자로 예수님과 연결된 여러분과 제가 큰 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구원의 도리를 좀 말씀하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좀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인 상태로 그대로 살다 죽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자동차로 말하면 전혀 한 바퀴도 굴러갈 수 없는 고장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고치기 위하여 성령으로 견인해서 견인차, 성령의 견인차를 통해서 주님에게 이끌어 주님이 고치셔야만 우리가 본래적 인간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살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상 밖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인간의 실존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다보라고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이나 컴퓨터 CT 촬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합니다. 치료부터 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간의 실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CT 촬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아, 나는 치료받아야 될,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하신 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멘, 성령이 오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견인의 역사를 통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물론 의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서 인간이 율법 앞에 손을 들게 하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참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특권을 얻은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밀히 범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입술이나 행동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부끄러운 죄가 우리가 많습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다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고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 의로 구원을 얻겠다고 나서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오실 때 어리석음이 그지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육체와 구원을 사람이 없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대요. 이게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속속도시를 아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인간 너희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걸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때가 되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때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자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인류의 죄를 일괄 처리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시킨도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생명의 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이도, 보내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래요. 그게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는 보이시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싹쓸 내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택했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율법을 통해 진단하고 절망했던,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내 의로 구원받았어요 이러고 껍적거리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을 받고 감사를 받고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길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닌데, 율법으로는 죄가 죄이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인데.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는 큰 착각과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신천으로 우리를 감싸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 앞에 서너 번만 아멘하면 안 되는데,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천국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세요. 제가 좀 설명할 테니까.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설명해요. 9장부터 11장까지 석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구원받는 일에 저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저렇게 완악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완악함을 범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다시 1절 띄웁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태어난 내 동족, 내 사랑하는 내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니, 그들이 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나 하나 버림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나는 원하겠다. 그랬어요. 2절입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기독교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보통 열심인 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야. 맹신적 신앙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잘 모르고 열심만 있어요.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것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다른 곳이면 더 낭패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달릴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이단을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 믿을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인정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제껴놓고 그저 율법의 의로만 구원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건 방향이 잘못됐대.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의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해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느니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다. 율법을 완전히 이룬 분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통한 정죄를 끝내신 분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때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끝내신, 율법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해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입니다. 황인종만, 동양 사람만이 아니고 저 유럽인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은 제껴놓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냄을 주신 분이다. 그 몸으로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산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구원받아. 지키면 천국 가. 지키면 살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그 아들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그게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다시 선언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유대인과 인류를 향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대요. 몇 사람 있는가라고 말하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없대요. 심각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가진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래. 사도 바울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이 바리새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대.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의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셨어요? 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우셨지 우리는 쉬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려고 애쓰시고 희생하시고 애를 쓰셨지 우리 인간 편에서는 네가 받아들이래.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상 다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나 안 먹어요. 나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해요. 이러고 지금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이 진수성찬 차려놓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데 유대인도 당시 이방인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읽었죠?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거니와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이해됩니까? 베베 틀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하고 하늘에 누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낸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 얻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음부가 무저갱에서 살려내세요 하고 사정사정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예수를 부활시켰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구원 얻는 방법을 이루기 위해선 너희들이 한 건 1%도 없어. 그 말이야. 다 내가 불쌍한 너희,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가 구원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할 때, 구원에 관심도 없을 때 내 아들을 보냈다. 하늘에서. 아멘. 그리고 죄를 담당하고 너희의 죄를 음부에서 처리할 때, 그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아들 좀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 얻게 해주세요. 네가 사정한 사람 하나 없어. 너희는 그때도 구원의 기도를 몰랐어. 내가 살렸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100% 내가 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로를 여러분에게 돌리면 안 돼요. 나 구원받은 거 아무래도 아무개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점수 줬나 봐. 저 사람보다 아무래도 내가 좀 나은 거니까 쓸만하니까 나를 구원한 것 같아. 노임.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싸가지는 1%도 가미가 안 돼. 아니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 리브가라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 어떤 자는 유기하셨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래.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 하나님 나는 왜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나 이 천국에 하나님의 선택받아 천국에 왔어요 하고, 하나님 누구는 왜 선택 안 했어요 하고 여러분이 가서 천국에 가서 물어봐. 그러면 그건 내 주권이다. 토기장이 같이 너를 선택할 권한이 없겠냐?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도리를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에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줄까?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도리가 저 바다 밖에 있는데 누가 바다 밖에 가서 그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렇게 염려할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하늘 올라가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너희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가 무상으로 구원의 도리를 전해주었다. 얼마나 가까이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그렇게 내가 너 구원을 위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가깝게 해주었어. 구원 못 받는 건 누구 탓이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우리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사정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구원자를 부활시켜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아니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한 것 아니고 나 여호와가 했다고.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오늘 11절 띄우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자, 본문 11절 로마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선언을 하시고 따라합시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겨우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래요. 가까스로 턱걸이 해가지고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구원에 부요하신 분이 모른대.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어떤 죄도 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줄 수 있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차별이 없는 의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 잘 아는 내용인데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참으로 간단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입만 뻥끗하면 되잖아. 입을 벌려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 돈 드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어렵지 않아. 근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냐 그 말이죠. 정말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을 수 없는 처절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나 떠나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다니까 주여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세요. 주님이라고 하세요. 주여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옛날 사형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믿으세요. 믿죠? 예. 그럼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요. 당신은 죄인이라니까요. 그럼. 그래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당신이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겠습니까? 예. 아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실 때 구원의 성취가 됐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때 사람들 정말 눈물로 고백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진리를 바로 깨닫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구나 하고 진정으로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숨 넘어가는 사람, 평상시 예수 기억하는 사람 앞에 가서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 돕기 전에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가서
정신이 들었다 놨다는 노인한테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세요. 죽기 직전에 믿어 손해질 거 없으니까 그럼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세상을 떴어. 그럼 하나님이 어떡할까? 그건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야 돼. 아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얻은 것은 다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게 쉽지 않고 어렵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정말로 귀하구나. 이걸 알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뼈로 시험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쉽네? 대단한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를 위하여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찬양이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예배를 그냥 무의미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수십 년 예배하면서 날마다 그런 감격 속에서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었다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어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게 있어야 말이지 뭐 내가 어깨를 높이고 목에 힘을 주고 살 일이 뭐가 있어야 말이지.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내 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머리들 수 없는 죄스러움과 송구스러움 반대로 또 그와 함께 감사함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직도 자꾸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서로 의를 경쟁하고 공로를 경쟁하고 그 다툼이 생기고 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했어도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복으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자기만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보셨잖아요. 100%. 담메색에서 사오라. 사도행전 9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자기를 쓰신 분도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세 지역과 그 유럽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 구원하고 그 한 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실상은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원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100%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 능력 주신 이도 하나님, 사명 주신 이도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쓰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했어. 이렇게 내가 한 의야. 나는 교회 많이 세웠어. 나는 수많은 사람 구원해서 이렇게 자랑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지.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며 자기를 사용해 주셨으며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연스럽게 조금도 꾸밈이 없이
사람들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바울의 고백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를 부정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4절 15절 읽고 말씀만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주라고 부를 수 있으리요.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있으리요. 들어야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누가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았다.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먼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해주는 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 선교사, 사도, 이게 가장 귀한 직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고 이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내 증인이 되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내심을 받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낸 자가 있습니다. 보낸 곳. 그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자, 구원의 최종 꼭대기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보내라고, 주의 일을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언더우드를 조선 땅으로 보냈어. 그렇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보내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주님이세요. 보내심을 위탁받은 곳은 교회이고, 그리고 보내임을 받은 자가 언더우드예요. 그가 와서 어두운 이 무지의 미신과 가난과 우상으로 쩌드는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전해주었어. 전해주었더니 믿는 자가 생겼어. 그 믿는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진 단체들이 교회를 이루게 됐어. 또 이 교회가 다시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에 김근영 선교사님을, 그 후에 심행석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세워놓고 보내라 하신 겁니다. 섭리 가운데. 아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김근영 선교사님, 심행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물론 도와주는 협력사님들도 우리가 돕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가 파송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들려주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인류의 구주구나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귀한 자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나팔을 부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분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누가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상 다 차려놓고 초청은 니들이 해라.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주님이 다 차려놓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은혜를 통해서 구원 다 해놓고 우리를 초청했다. 제발 좀 주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구원 그냥 나이롱뽕에서 그냥 뭐 하룻밤에 돈 몇천 원 따는 것처럼 좀 뭐 10원짜리 놓고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라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다.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림 하나를 한 분이 남겼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띄워줘봐요. 이게 이제 악마와 인간의 체스 게임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악마가 지금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제가 빙긋이 웃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막 어떻게든지 그걸 풀어보려고 막 마지막 체스 하나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영혼을 빼앗기 위한 체스 게임이에요. 인간 영혼이 뺏기게 생겼어. 그런데 그 옆에 흰색 천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마지막 한 수를 딱 두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외통수 체스를 놓으려면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전 세계에 퍼뜨린 버틀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악마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거든 악마를 보지 말고 우위를 봐라 그랬어요. 우위를. 주를 보라는 겁니다. 주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체크 마스터라고 해서 마지막 한 수를 딱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외통수라고 그래요. 외통수. 체크 마스터라고. 여러분 장기를 두다가 서양 장기가 체스예요. 우리는 장기를 두지. 장군을 불렀어. 그런데 이건 길이 없어. 외통수야.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모든 인류가 사탄이 비웃는 가운데 다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외통수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주여! 라고 부르면 주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라고 눈을 들어 주님을 부르면 외통수야.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진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